마가복음 2장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부담 갖지 말고 따라갑시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제 마가복음 2장 13절에는 레위라는 세무 공무원, 그러니까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받는 레위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레위죠, 레위.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이런 세리를 불러서 제자 삼으시는 것은 그때 그 시대 당시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자기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그 사고 방식에는 예수님께서 이게 이방인이기도 하고 또 직업으로 하면은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레위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 삼았는데, 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세리는 죄인 중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유대 민족은요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지워져 있는 의무죠, 의무.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래서 항상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겁니다. 정한 세보다 훨씬 더 많이.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가 남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구역에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 세리에게 주어서 로마는 앉아서 세금을 받고 이 사람들은 받은 세금을 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하고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부자로 사는. 그래서 여러분 직업으로서는 상당히 천한 직업이고, 특별히 유대인들, 자기 유대 민족들에게는요 이게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세리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무공무원이 인기가 좋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넣어놓으면 세리 마태나 나중에 여러분 여리고의 세리장, 요즘 같으면 세무서장, 그죠? 삭개오 같은 사람이 부자였는데 아무도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워서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삭개오 같은 사람도 그때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중에 17절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세리 마태가 듣고 엄청난 위로를 받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은요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영혼 아니면 자기 양심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 많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세리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 삼았다 하는 것은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예수님의 부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하는 것은요, 앞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을 때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도 어부였죠, 어부. 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자주 나가셨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찾아오는 큰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 그죠? 도,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시다가, 그래 여러분 13절 한 절만 해도 갈릴리 호숫가는 가버나움 세관이 있는 남쪽으로 갈릴리 호수의 북쪽이 되죠. 그쪽 지역인데 이게 세관이 있는 가버나움 지역은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그런 출입문 같은 그런 곳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때에 건물 안에가 아니라 건물 밖에 야외에 책상 갖다 놓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세금을 받는 야외 세관 같은 임시 천막을 쳐놓고 세금 받는 아마 그런 곳이었다 하는 것을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 레위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얼마나 바쁘겠어요? 사람들 지나가는데 지금 딱 통관시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그 바쁜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세리 마태를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순간적으로 붙잡힌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음성인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요, 자기 영혼이 붙들렸다. 그랬더니요, 즉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면 자기가 업무를 보고 있다가 업무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세리 마태처럼 우리가 여러분 신학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또 우리 성도나 집사님들 중에서도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시면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일어나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세리 마태처럼요,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잘 없지만 들으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이요, 통째로 다 바뀌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얼마쯤 지나고 나서 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요,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마가는요 다 생략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그죠?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초청받아서 식사한 얘기를 그냥 바로 이었었어요. 초대받았습니다. 그 세리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앉아 잡수실 때에 그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죠. 여러분 유대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으면요 가요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죠. 왜 그래요? 동네 사람들 창피하다고 절대로 안 가요. 그리고 그들은 죄인들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가 이런 사람들하고 요즘 같으면 아니면 고리대금업자인 그죠? 아니면 세금을 대신 받아오는 일을 따가지고 하는 청구업자들, 돈 받아주는 그런 시장통의 조폭들,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앉아서 식사한다 하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라 할까요? 저 봐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죄인들하고 같이 어떻게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나. 요렇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거룩해, 나는 잘 믿고 있어, 이런 착각 때문에요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요 교만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그 마태의 집에 그죠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 있고 또 거기 예수와 예수님의 12 제자와 함께 마주보고 앉았으니 이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릅니다. 자,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요? 세리들. 또 세리들 밑에 그 돈 받아주고 대행업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세리 마태를 제자 삼았다 하니까 그럼 우리도 가자 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세리들하고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다. 이것도 복 있는 일입니다. 그죠? 복 있는 사람. 그랬더니요 여기 여러분 16절 보세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열받았습니다. 예수가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먹든지 말든지 그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라는 사람이 평소에 여러분 율법도 잘 아시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 아무래도 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 죄인들이라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인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또 그런 부류의 사람들하고 식사하니까요 아이고 봐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세리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 보니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하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렇겠죠? 요게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종교 우월주의 같은 자기 교만 같은 것이요 그 사람들에게 걸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거기 빠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는 잘 믿고 있다 착각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이 든 자라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건강한 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 나는 잘 믿는다, 나는 거룩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요 의원 할 때 의원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 그게 여러분 의사는 어떤 사람이 의사가 필요해요? 병이 들고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고요. 건강한 사람은요 의사 지나가도 아무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의사 되시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전혀 필요 없고 반대로요 병든 자라야 그죠? 의사가 필요해 할 때 이 병든 자는 누구겠어요? 세리, 창녀, 죄인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죄를 사해 주시는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찾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죄인들, 세리들, 그죠?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 없느냐? 자기가 잘 믿는 사람이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다가 여러분 그 어떤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하거나 선한 행위를 많이 할수록요, 나는 이제 죄가 없어, 이런 착각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오늘도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는 건강하다 생각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전혀 필요 없는데,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그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죠? 자유가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할 때, 이 의인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이 진짜 의인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할 때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죠?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자기 스스로, 그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누구요? 쉐리마테. 그죠? 또 여러분, 장녀들, 그죠?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러 왔노라. 자, 이 말을 들었던 여러분, 쉐리마테는요, 자기가 평생 동안 하던 이 직업이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 들었어요? 쉐리는 죄인과 장녀와 같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죄인이다, 이런 낙인이 찍혀가지고요, 자기는 스스로 나는 죄인이지만 돈을 잘 버는 죄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같은 저런 의인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요,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쉐리 같은 그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부르러 왔다 하는 이 말에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여러분,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쉐리마테에게는요,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에 와서 내가 뭐 봉사를 얼마 하고, 선행을 얼마 하고, 뭐 착한 일을 얼마 하고, 일을 부지런히 하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기만 해도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죠. 그죠? 오늘도 쉐리마테를 불러서 제자 삼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요, 제자 삼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거기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자, 여러분, 그 요한의 제자들 하니까 누군지 잘 모르잖아, 그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여러분, 금식, 거기 동그라미 치고요. 여러분, 금식하면요, 뭐가 좋아요? 마음이 여러분 낮아집니다. 여러분, 그 음식을 끊으면요, 음식에 대한 고마움도 느껴요. 건강도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금식을 오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하는 그런 그게 하나님 앞에 의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금식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열심히 금식을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제하기도 해요.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요, 예수님께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어찌하여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기들 하고 싶으면 하지 뭐,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 안 한다고요, 거기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만약에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면요, 전도하는 권사님이 와가지고 니는 와 전도 안 하노? 그건요, 바리새인들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싶으면 본인만 해, 그죠?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열심히 해, 자기가. 그럼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보고요, 니는 와 기도 안 하노? 그렇게 말해.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요, 성경 안 읽는 사람들 책망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여러분 새벽 기도 안 나오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전도를 열심히 안 하거나, 봉사를 열심히 안 하면요, 열받아. 그래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평안이 하나도 없고요,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열받아 다녀. 그런 열받는 권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있어요. 자기는 하는데 왜 다른 사람 안 하느냐 이래가지고요, 자기 혼자 괴로워 죽어. 여러분, 여기 지금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요,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그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세리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는 걸 봤던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죄인과 세리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니까 자기들은 금식하니까 누가 거룩한 것 같아요? 끝으로 보면 자기들이 더 거룩한 것 같죠, 그죠? 예수님은 뭐 죄인들하고 같이 그렇게 앉아서 식사하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비교 평가를 하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의 심리가 고약합니다. 그래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잔치하고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잔치하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는 날요, 신랑이나 신부의 친구가 그 잔치집에 가지고 금식하면요, 여러분 모양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죠? 여러분 봐, 잔치하는데 막 좋아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데 가가지고 금식한다고 안 먹고요, 누가 옆에서 뭐라 하니까 금식한다, 그 꼴 보기 싫은 겁니다. 그죠?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느냐? 금식할 때 금식하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으면요, 금식하지 않는 거, 그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디 갔는데요, 어떤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혼자서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죠? 잔치집 날인데, 그죠? 혼인하는 날인데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혼인집에 금식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려고 하면 언제냐? 20절 보세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신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 아니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잡혀가는 날, 그때 그날에는 금식해야지. 누가요?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혼인잔치를 하고 있다가 적군이 와가지고 신랑과 신부를 여러분 잡아가지고 끌고 갔어. 그러면요 거기 남아있던 신랑 신부의 친구들은 뭐 해야 돼요? 그때 금식해야 돼, 그죠? 신랑과 신부를 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금식하면서. 자, 그 예를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깨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집 잔치집에 가갖고요 싸우고, 잔치집에 가갖고 금식하겠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자기 생각을 내놓는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옷이 얼마나 잘 떨어지는지, 새 옷 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동네 뒤에 가면 무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거기 잔디밭이, 무덤가에 잔디를 많이 심어놨잖아요.
거기 잔디가 바짝 마르고 나면 거기 비료포대나 아니면요 그 송판 그 판때기에다가 초를 칠해가지고 거기 가서요 그 판을 타고 내려가면요 잘 달려갑니다. 썰매처럼요. 석희가 거기서 나온 거야. 석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잔디 무덤 같은 이런 그 잔디 심어놓은 데다가 그 송판에다가 초치를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탁 타면요 잘 내려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옷이 이렇게 나이론이 아니에요. 나이론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전부 다 삼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옷이 얇은 옷인데 모로 갖고 만든 옷인데요. 거기 가서 계속 타면요 새 옷도 그냥 엉덩이 쪽에 빵꾸가 나버려. 그걸 빵꾸가 나면 어떻게 해도 버려요? 버리면 안 되고 그걸 거기 빵꾸 난 자리를요 다른 새 배를 잘라와서 그걸 누벼. 누빈다는 말은 거기다 넣고요 그냥 바느질을 기계를 가지고 드르륵 이렇게 해가지고 툭툭해져. 그러면요 여러분 그러면 옷이 만약에 오래됐다 낡은 옷이다 그 말은요 오래돼서 이게 힘이 없어. 힘이 없는 옷에다가 새 배 조각을 갖다가 잘라서 거기 갖다 붙이면요 오래된 옷은 이게 힘이 없으니까 생배 조각이 그 낡은 옷을요 잡아 당겨 거기다 붙여놨으니까 그죠? 그러면요 그 원래 있던 옷이 다 헤어져 버려. 그거 붙여봐야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 여러분 생배 조각은 예수님 말씀, 낡은 옷은요 유대의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의 율법에 갖다 대면요 율법이 다 땡겨져서 못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 전통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거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담을 수 없어. 예수님 말씀을 이해 못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생배 조각되는 예수님 말씀을 율법의 낡은 옷 율법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기운 새 것이 낡아 오래된 옷을 잡아당겨. 그 예수님이 워낙 예수님이 어렵게 살아가지고 예수님 집에도 아마 옷을 누벼가지고 입고 다니는가 봐. 그러니까 예수님 어릴 때 이런 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말씀에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 시대 사람들은 옷을 끼워 입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몰라.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전부 다 옷을 끼워가지고 그러니까 무릎에 여기는요 항상 까져. 왜 자빠지면 무릎이 먼저 닿죠? 그 무릎 까지면서 무릎이 또 턱 나가. 그러니까 어떤 옷은요 그 무릎에 처음부터 대가 나오는 옷도 있습니다. 전투복처럼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와요. 원래 그게 잘 떨어져서. 또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가지 갖고는 이해를 잘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여러분 한 예를 또 듭니다. 새 포도주 그건요. 여러분 이거는 포도주를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 따가지고 바로 그냥 포도를 담았어. 거기다 설탕 넣고 그죠? 술에다 담든지 설탕을 넣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포도주를 담그면요 한 달, 두 달, 석 달 가면요 그게 부글부글 끓어올라 발효가 돼가지고. 그래 여러분 포도가 이제 어떤 오크라는 참나무 통에다가 들으면 그게 팽창을 했다가 늘어났다가 하면서 공기가 빠지는데 이게 가죽 푸대는요 여러분 소나 염소에 진짜 가죽이야 가죽. 거기다가 여러분 이게 포도주를 담그는데 독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맛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죠?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여러분 거기다가 만약에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푸대에 했는데 여러분 가죽은요 이게 햇볕을 보면 딱딱해져요. 오래되든지 산화가 돼가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한 번만 이해하면 쉬운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죽이라는 거는 새가죽은 언제나 부드러워. 여러분 근데 이게 몇 년 돼가지고 햇볕을 받으면요 가죽이 신축성이 늘어나질 않아. 딱딱하다 그 말입니다. 늘어나도 조금밖에 안 늘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면요 늘어나야 되는데 오래된 가죽 부대에다 담으면요 가죽 부대가 찢어져 버려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이 새 포도주를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건 바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그죠? 새 포도주가 푸대를, 그죠? 가죽 푸대를, 그게 낡은 가죽 푸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버리고 푸대도 다 버려. 바닥에 흘러 뿌리면, 터져 뿌리면 다 못 쓰죠? 그러면 포도농사 지어갖고 헛거짓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푸대에 넣어야 발효가 되면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포도주를 안 버리고 포도도 안 버리고 가죽 푸대도 안 찢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요. 이걸 적용을 하면, 자,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교훈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요, 영혼이 거듭나야 돼.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율법, 전통, 이런 여러분, 금식 이런 데 매여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그게 더 큰 거야. 금식이 예수님 말씀보다 더 커. 오늘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아. 금식 오래 한 게 자랑이 돼가지고요, 금식이 의야. 여러분 설교가 안 들려. 자기 의가 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예수님 말씀도 안 들리고 자기가 더 어려워.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요, 자기 의가 커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율법이나 전통에 의해서요, 금식이 최고고 기도가 최고고 막 자기 믿는 방법이 최고고 이런 사람은요, 설교가 안 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 지금 누가 그랬느냐?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니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그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뭐 금식을 안 해? 그래 여러분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와서 금식 안 한다고 여러분 저가 더 잘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그때 금식해라. 그죠?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여와야 낡은 옷이 다 망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따라가면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부대가 다 찢어져.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요, 망하는 인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들려서요, 여러분 율법이나 그죠, 전통이나 금식이나 구제나 기도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음성이 안 들려. 근데 예수님은요, 금식이나 구제나 기도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율법사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요, 여러분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요, 인생이 자유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여러분 믿어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른 종교에 가면요, 뭘 하라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교에 가면요, 계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뭐 극락을 갔든지 천당을 가든지 한다고 그렇게 조건을 갖다 걸면요, 아무도 여러분 죄인이 그 계율을 따라갈 수가 없고, 따라간다 손 해도요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여러분 세리도 괜찮고 죄인도 괜찮고요, 창녀도 괜찮고요, 그죠? 뭐 살인을 했든지 간음을 했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죠?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애든지 노인이든지, 죽기 전이든지 인자 태어났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뭐 해요? 구원을 얻어.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게, 금식 안 해도 돼. 여러분 구원 받는데 기도를 해야 돼요? 구제를 해야 돼요? 아니야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뭘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요,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의입니다.
전도하는 거 외에는 구원받는 데는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헛소리만 안 하면 돼. 그죠?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에서도요, 다 자유를 하라는 겁니다. 인간이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데서 자유를 하고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참 자유와, 그죠? 기쁨과, 그죠? 소망과, 그죠? 즐거움과 행복을 주신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리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고 뭐 하라는 게 없어. 예수님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셨는데, 뭐, 그죠? 다 이루어놓고 믿으라는데, 뭐,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것도 못 믿으면, 이제, 여러분, 뭐 하겠어요, 그죠? 가장 쉬운 종교가요,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조건도 없고,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오면요, 예수님께 도로 걸려. 금식 많이 하면요, 어디가 자랑해. 그 예수님은 그 기뻐하지 않아요. 구제 많이 해도요, 자랑해요. 기도 많이 해도 자랑하는데, 그죠? 헌금 많이 해도 자랑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그렇게 막 복잡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구원을 주시며 또 세상의 어떤 거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우리의 행위로는 거듭날 수 없으며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그곳에 참된 믿음과 또 예수님 말씀 속에 참된 가르침이 있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영혼이 이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을 얻으며 참된 자유를 얻으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06장을 찬송드립니다. 오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함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네, 주보에 있는 강고 있는 대로 참고하시고요. 우리 반둘순 선교사님이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다 끝나지 않아서 이게 직접 수술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검사를 해서 3월 초쯤 이게 수술을 외과 의사하고 타진을 해서 수술을 하겠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 주보 있는 광고를 참고하시고요. 내일 아침도 영하 7도까지 떨어진다 하니까 혹시 물이 어는가 잘 확인하시고 1층의 화장실도 문을 딱 나중에 9시 넘어서 문을 1층 퇴근하고 나면 문을 닫아가지고 얼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주보 있는 광고를 참고하시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